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와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했지만은 세상 유혹에 따라 살아버렸던 한 주간이 아니었습니까? 주여, 이 시간에 주의 보혈의 십자가 밑에 더럽고 추한 모든 죄악된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복되고 거룩한 산, 신령한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이 이 시간도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무거운 짐을 지고 나왔습니다. 육체의 질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어서 요아라파의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음성을 듣고 주의 내가 믿나이다. 주의 음성대로 주이며 우리가 담대하게 일어서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세상의 순례의 길에 바빠서 나오지 못할 심령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시어서 이루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귀한 심령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될 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동산교회 귀한 뜻이 있어서 이곳에 귀한 전을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산교회를 바라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기뻐하실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화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기관장들에게 주님 함께해 주심으로 지혜롭게 기관들을 잘 이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귀한교회에 강창원 목사님을 보내주셨사오니 온 성도가 마음을 같이하여 교회를 세우는데 주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목회 계획을 아름답게 잘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때에 의영과 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와 민족이 참으로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애정 가운데 이 나라를 보살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어서 통일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머리 들기 전에 속히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열방 중에 나가 선교하는 선교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동행해 주심으로 주님께서 계획하신 뜻대로 열방 끝까지 주의 복음이 속히 증거되어 줄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또 말씀이 증거되어집니다. 마음문을 열어놓고 아멘으로 하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성호를 찬양합니다. 온 성도가 마음을 같이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능력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푸른 풀밭으로 늘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셔서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기냐한 찬양대의 찬양과 같이 우리를 늘 항상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 한 마음으로 찬양하여 싸우니 주님 귀하게 받아 주옵시고 주님께서 일평생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 앞에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게 하시고 그 앞에 엎드려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상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의 말씀만 의지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먼저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옆에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은요, 가장 재미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아주 천하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이 사람이 뛰어난 어떠한 지위에 다 올라가면서 뭔가가 반전이 확 일어나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안에서 즐거움을 느끼고요, 대리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어떻게 보면 그런 말씀인데요, 세상의 드라마와 오늘 말씀은 완전히 다른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드라마에 있는 주인공을 그렇게 높여주시는 것으로 끝나서 대리만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 세우시고 그 자리에 너를 올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과 드라마는 그 똑같은 내용인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는 근본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 가장 천하고 나약한 사람인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를 큰 용사로 불러주십니다. 오늘 특별히 12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주님께서는 정말 큰 용사로 이 기드온을 세우시기 위해서 몇 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오늘은 그 단계인 4단계만 먼저 보고요, 다음 주에 후속 설교가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드라마는 다음 주까지 우리가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세우시는데 어떻게 세우십니까? 첫 번째로는 가능성을 발견하라. 그런데 이 가능성을 발견하라는 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유치원에 갔는데요, 유치원 선생님이 부모님을 불러서 면담을 합니다. 어머님, 이 아이는 너무 부산해서 1분도 자리에 앉지 못하는 아이입니다. 가정에서 잘 좀 교육 좀 해주세요. 그 이야기를 듣는 부모의 심정은 무너져 내리죠. 근데 집에 돌아가서 아이가 오는 그 시간에 아이를 꼭 끌어안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엄마가 선생님을 만나고 왔는데 선생님이 우리 아들 너무나도 잘한다고, 옛날에는 조금만 이렇게 앉아있던 애가 지금은 조금 더 잘 앉아있는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아이가 초등학교에 갔습니다. 초등학교 갔을 때 다시 선생님 면담하는 날이 돼서 갔더니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는 공부의 머리는 전혀 없습니다. 어떤 가능성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이 한번 검사를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는 돌아오는 그 길이 정말 천리길과 같고요,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아이가 돌아왔을 때 그 아이를 꼭 다시 아들을 끌어안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을 만났는데 선생님이 칭찬을 하시더라.
지금은 조금 연약해 보일지는 몰라도 앞으로 잘 할 수 있는, 지금은 21등 하는데 20등까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 아이가 중학교에 올라갔습니다. 중학교 올라갔을 때 다시 면담하러 갔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는 고등학교, 좋은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를 제대로 진학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집에 돌아가서 그 아이를 다시 품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너를 칭찬하셨어. 고등학교, 대학교 좋은 데 갈 수 있대. 이 아이가 성장을 해서 경찰대학 행정학과에 들어가고요. 그 졸업한 그 대학의 교수가 되고 지금은 국회의원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의 가능성 하나, 그것만, 그 아이를 믿어주는 가능성 하나로 아이가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부모도 아이를 믿어주는 것을 통해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하나님께서 가능성 없는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 그에게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가능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능성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의 미래가 얼마나 찬란한 영광이 있는지를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열등감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아니 유다 지파와 같이 큰 지파에 소속되어 있거나 어떤 영광을 누리는 자리에 있었다면 괜찮은데요, 자기가 속해 있는 지파는 므낫세라고 하는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 중에 작은 지파고요, 그 중에서도 집안이 볼 것 없는 가장 나약한 집안에 소속되어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는 열등감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어떠한 상황입니까?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올 때마다 이스라엘인 자기 민족은 힘을 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모습. 특히 말씀을 앞부분으로 올라가서 쭉 읽다 보면 이 미디안이 쳐들어오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파종할 때예요. 열매를 맺게 하려면 심어야 되는데 그 심는 것까지도 못 심게 해서 그 씨앗까지도 완전히 뺏어가기 위해서 파종한 때에 찾아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궁핍한 정도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태였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큰 용사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큰일 행하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은, 누군가가 이야기했다면은 그게 믿어지실까요? 예, 아멘 하신 분들이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저도 의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할까? 그래서 1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기드온도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다음 끝부분에 가서 보게 되면 어디 있나이까 주님의 이적과 기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주실 그때 일으키셨던 이적과 기적은 다 어디 갔습니까? 아주 당돌하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논쟁을 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보내니 너는 가라. 지금 논쟁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너는 내가 보내는 그곳에 가야 된다라고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그 내용이 14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는 논쟁을 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그렇게 의지했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계속해서 겹치고 또 겹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러한 삶이 계속해서 반복됩니까? 라고 질문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가능성을 보아라. 그 가능성은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 기드온이 살고 있는 그 지역명이 오브라예요. 이 오브라는 먼지 같은 곳, 한마디로 보잘것없는 땅이에요. 그 보잘것없는 땅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삶을 살고 있는 기드온이, 그 기드온을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구원의 문제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구원에서 탈락시킬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위해 주셔서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데 누가 그것을 대적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단순히 영의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로 기드온을 세우시기 위해서 두 번째로 또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6장 22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왜 슬프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만난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24절 말씀에 그 후에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기 마음 안에 평화가 없었어요.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그 삶에는 평화가 없었는데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요, 그 제단을 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해 주셔서 그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 받으신 증거가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그 제물을 다 불살라 태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순간 그 안에 평강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쌓았던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여호와 샬롬이라고 짓습니다.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순간이요, 우리는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 그 순간, 주님을 떠나 있을 때는 두려움이 엄습하고요, 이 일을 어쩌나 이렇게 되지만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그런 확신이 생기고요,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의 역사로 함께 해주시면 우리 안에는 참된 평안함이 찾아와요. 이 평안함을 주시면서 또한 한 단계 높이시기 위해서 하나의 과정을 더 밟으십니다. 바로 테스트의 과정이었습니다. 6장 25절부터 26절의 말씀을 쭉 보시게 되면 결국에는 바알의 제단을 헐어야 되고요, 아세라의 제단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되는 일을 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왜 여호와만 섬기면 좋은데 여호와만 섬기지 않고 이 바알을 함께 섬기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유목민의 하나님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늘과 또한 땅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입니다 라고 분명한 고백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사시대에 넘어오면서 이들의 생각은 모세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나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광야에서 걸어오는 그 동안
우리의 육축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유목민의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사 시대에 들어와서 여호수아와 함께 그 안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들어가서 정착하는 그 시기가 됐을 때에는 농경 사회가 함께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유목민의 하나님만 하나님이 아니라 이 농경의 신인 바알을 함께 섬겨야 풍요로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신을 동시에 섬기면서 유목도 하고 농경 생활도 함께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나를 제한하느냐? 하나님은 유목민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농경 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이것은 결국에는요, 우상 숭배의 문제뿐만 아니라 기드온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의 개념이 제한하는 개념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너의 사고를 더 넓혀라. 하나님은 이 부분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거를 버려라.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는 하나님이 계시지 확신을 해요. 그런데 이 발걸음이 교회 바깥으로만 딱 나가는 순간, 그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세상의 방식, 세상의 그런 흐름대로 우리가 함께 살아야 이 세상에서 살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깥에 나아가는 순간 확 제한시켜버려요. 하나님은 이 기도는 들으시고 이 기도는 들으시지 않으실 거야. 이 기도는 분명히 응답하실 건데 이 기도는 응답하시지 않을 거야. 이렇게 제한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것이 신앙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고 반쪽만 믿는 그 신앙이 우상숭배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으로 나아가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방식으로 사는 조그마한 영역이 있다 하면 그것은 곧 우상의 자리예요. 기드온을 테스트하십니다. 반쪽짜리 하나님을 만들지 말고 제한하지 말고 크신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믿어라. 그 길은 네 앞에 보이는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때 기드온은 나아가서 무너뜨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단계를 하나 더 높이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때의 시험을 통과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는 역사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6장 3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여호와의 영은 지금 이 시대의 성령을 뜻하는 것이죠. 성령이 그에게 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기드온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어. 아무리 이야기해도 누가 그걸 믿어주겠어요? 므낫세 지파의 가장 보잘것없는 가문에 밀타작을 한다고 하면서 포도주 틀을 가져다가 동굴에서 가져 집어넣어서 거기에서 조용히 아무도 못 보게 타작하고 있었던 그런 쫄부였던 이 기드온, 그가 갑자기 나타나서요, 내가 사사가 되었으니 나를 따르시오 하면 누가 따르겠습니까? 지금은 자격증이 있어서요, 이 사람은 목사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목사 자격증을 주고요, 뭔가 확실한 이 사람의 신분을 보장할 수 있는 증명사가 나오니까 가능하지만 그 당시에 이런 것도 없는데 어떻게 연약한 가운데 있었던 군사훈련 제대로 한번 받아보지 못했던 기드온을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사사로 인정합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아이고 미쳤구만. 그런데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요, 성령의 뜨거움이 있는 사람이 어디에 가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달라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그 순간이요, 그 사람들은 멈칫멈칫하면서 저 사람은 뭔가 영적으로 다른데 이걸 느껴요. 같은 사람이더라도요, 성령 충만한 사람과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일반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주님께서 그 사사 가운데 친히 임재해 주셔서 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랬더니 나팔을 부는 순간 자기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친족들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비에셀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변에 있었던 자기의 친족들부터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 또 나팔을 부니 므낫세 지파가 나오고요, 주변에 있었던 스불론과 납달리, 아셀 지파가 함께 나와서 군사의 그 진 명목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결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기도원 연약했던 그를 일으켜 세우시는데 단계별로 일으켜 세우십니다. 한꺼번에 갑자기 팍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믿음을 점점 일으키는 단계를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는 거죠. 처음에 가능성을 보아야 됩니다. 어떠한 가능성이에요? 기도원은 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가능한 존재예요. 이것을 임재를 통해서 참된 평안함을 누리게 하심으로써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게 해요. 두려움이 없는 자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정확하게 믿어라. 제한된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참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그 위에 성령의 역사로 임재해 주는 순간 그는 큰 용사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는 연약하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바로 큰 용사야. 세상에 나아갈 때 너 혼자 나가는 거 아니야. 내가 함께 나아가는 거야. 내가 이 예배당 안에만 있는 신 아니야. 저 세상 바깥에서도 내가 모든 것을 주장하고 이끌어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만 확실하게 믿어라. 그러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시작의 출발점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 사사를 세우시는데 그 사사가 기드온이었던 거예요. 어제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청계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할 때예요. 기도의 자리에 가니까 좋은 점이 정말 있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희망이 생기잖아요. 소망이 생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자, 그 자가 바로 가장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자가 바로 가장 큰 용사예요. 기대와 소망에서부터 우리의 삶은 변화됩니다.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 무너져서요, 더 이상 그 어떠한 것도 할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그에게 어떠한 일이 주어져도요, 저는 못합니다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대와 소망이 있는 사람은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면 내가 움직여야지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비전을 저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굳건히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나의 인간적인 모습이 아닌 성령의 충만함의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사람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큰 용사입니다. 다른 곳에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찾을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희망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이것을 굳건하게 믿으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큰 용사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전진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